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절대적인 진리와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 절대적 진리와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란 사람이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진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부정되고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을 부정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권위는 시대가 아무리 변하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19편 89절은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은 사라지지만 복음은 영원합니다. 운하는 변하지만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준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우리의 행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거짓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천국 가게 하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더 쉬운 방법으로 하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 예배는 바로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권위가 부정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 예배를 통해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한 질문 앞에 오늘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본문에서 바울은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매우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너희가 도대체 누구이고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본문이 말하기를 성도의 삶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동역자의 정체성을 확실히 오늘 해야 합니다. 본문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교회 내의 성도들 간에 자신은 누구에게 속했으며 서로의 관계를 내세워 편을 가르는 잘못된 사역자들의 신앙의 자세와 목적을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참으로 등한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우리 사역자들의 자세와 목적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유력하고 유망한 자들에게 줄을 서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요 처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은 교회에도 침투해 우리를 신앙에서 혼란하게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주시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를 지적하면서 도대체 어떤 사역자가 참된 사역자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역자라는 이 말은 헬라 언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종, 심부름꾼, 봉사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자라는 뜻이 무엇인지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역자란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종이요 심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 이 단어는 높은 지위의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인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교회 일을 할 때는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언제나 자신을 영웅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대한 지도자로 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단지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랐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에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 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자인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 5절에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은 자인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절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결정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협력자라는 말인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직분을 맡을 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마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그를 회복시키시고 복음의 증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능력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능력이 없어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크신 은혜로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나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헌신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때는 예배도 형식이 되는 것이고 봉사도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된 자로 설 때 그때의 헌신은 부담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그때 봉사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사역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역자의 정체성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지금입니다. 어제도 내일도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동역자의 사명입니다. 본문 6,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는데 이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다는 것인데 그것으로 곡식이 저절로 자라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수고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곡식이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적절한 태양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열매를 맺게 하는 궁극적인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많은 수고와 예를 쓴다고 하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큰 착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되게 하고 성장케 하시는 궁극적인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사역자들이 교회를 위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여도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통한 편가름이나 분쟁이나 당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큰 교회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높였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높였습니까? 바울을 높였고 아볼로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씨를 뿌렸을 뿐이다. 단지 나는 씨를 뿌렸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다. 실제로 자라게 하신 분,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그리스도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가 말하는, 신앙이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단지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산제사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제사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자라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결과를 바라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일을 했는가?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전도를 했는가? 봉사를 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 이전에 우리에게 충성을 보십니다. 바울이 심었습니다. 아볼로가 물을 주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둘 다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이 아닙니다. 서로의 협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비교가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섬기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도 칭찬하였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결과가 같아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충성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은 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의 물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의 물을 주어야 합니다. 섬김의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열매가 많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내가 한 사역에 아무런 나타난 근거가 없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gat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강야 40년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양치기 하는 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80살까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세월은 헛된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또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역자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교회 성장은 우리의 욕심과 열심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을 믿고 하나님의 동역자의 사역을 감당하시어 충성된 자로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케 하시고 품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동역자의 영광과 상급입니다. 본문 8, 9절에 심는 이와 물지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상급을 말씀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구원받은 성도의 충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상급은 무엇이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충성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급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하신 대로 받는 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수고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눈물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작은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모든 눈물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기도, 각종 섬김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또한 눈물의 봉사도 기억하십니다. 이름 없이 드린 헌신도 기억하십니다. 둘째, 주님 앞에서 받는 칭찬의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함으로써 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박수는, 칭찬은 잠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급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상급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신앙하는데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나서라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마십시오.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고 교회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이 전성교회에 오게 하셨는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충성하실 것인지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만 동역자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죄인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사용하시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귀한 일을 맡기셨으니 이제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동역자로서 순정하며 헌신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혼 청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부정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권위를 부정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세상을 즐기기에만 바쁜 시대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시대입니다. 지금은 안일함에 머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할 때입니다.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이 시대를 감당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동역자들, 사역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맡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씨를 뿌려 심고 물을 주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맡은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러므로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분은 또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동역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충성된 종을 칭찬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동역자로 충성하게 하시고 장차 주님 앞에 서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기혼 청년들과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